여러분들의 답 울음소리가 어떤 걸까요? 한번 이 말씀 묵상에서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66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성에 여종 하나가 와서 라고 말하죠. 이 말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라한 겁니까? 안 따라한 겁니까? 적당히 멀리 거리에서 예수님을 쫓아간 거예요. 그나마 그래도 제자들 중에 제일 그래도 용감하고 의리 있었던 겁니다. 베드로가. 그래도 말의 100%는 아니더라도 말 한 만큼도 10%라도 한 거예요. 다 도망갔는데 그나마 베드로는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멀리서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나마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베드로 말고 누가 알까요? 모를까요? 베드로와 예수님 말고는 모르는 얘기입니다. 근데 어떻게 마가가 알았습니까? 베드로가 고백한 거예요. 늘 마가복음을 이렇게 강연에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도들의 굉장히 중요한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죄나 자기 잘못을 고백하는데 전혀 두려워하지 않아요. 자기 권위가 아니라 자기 권위를 전혀 못하는 거거든요. 우리가 여러분 자기 과거를 좀 미화시키잖아요. 남자들 군대 갔다 와서 내가 총을 잘 쏘고 대부분 거짓말입니다. 그렇게 총 잘 쏘는 사람 많지 않아요. 거의 특등사수 거의 없습니다. 부대에 한 명 못 나옵니다. 내가 이렇게 훈련을 잘 받고 대부분 좀 과장된 겁니다. 좀 뻥이 섞인 겁니다. 대부분 그래요. 그걸 정확하게 있는 거 들으면요, 군생활 되게 재미없어요. 뭐가 얘기가 있겠어요? 맨날 단순하게 그냥 일어나서 훈련 받고 밥 먹고 자고 이거 반복되는 건데 별거 없어요. 그 사람은 다 이렇게 자기를 미화시켜서 멋있게 얘기하기를 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도들은 굉장히 달랐어요. 자기들의 죄를 너무나 적나라하게 드러나 안 해도 되는 얘기까지 하는 거예요. 심지어 바울은요, 내 안에서 두 가지 법이 싸운다.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굉장히 위대한 사역을 감당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자기 안에 두 가지 법이 싸운대요. 바울이 청각이었는지 독신이었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어쨌든 독신이었던 건 확실해요. 청각으로서 독신인지 그 다음에 독신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사실은. 근데 이 독신이었던 바울이 두 가지 법이 뭐냐면 하나는 성령의 법, 하나는 육신의 법이 싸운다. 말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냥 자기 포장 없으면 말 안 하면 중간에도 가는 거거든요. 근데 말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사도들의 초점은 자기들의 권위나 자기들이 존경받거나 자기들의 체면을 세우는데 전혀 관심이 없었어요. 사도들은 예수님처럼 어떻게 하면 예수님이 좀 더 존귀하게 될 수 있을까? 여기에 사도들은 관심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런 사도들에게 예수님은 또 어떤 응답을 하십니까? 그렇게 사도들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존귀하게 하십니다. 그건 예수님이 주신 선물이에요. 사도들은 자기들 스스로 이런 권위나 이런 선물을 취한 적이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설교하기 전에 한 대로 가치가 달라집니다.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의 체면을 위해서,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을 위해서라는 것으로 가치관이 확 달라졌어요. 이런 다른 가치관으로 보니까 자기 잘못은 뭡니까? 자기 실수는 간직거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실수하고 이렇게 예수님을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버리지 않으셨다. 굉장히 놀라운 간증이에요. 나는 이렇게 죄인인데 주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은혜를 나한테 주셨다. 내가 여러분에게 사도라 불림받고 사도 중에 으뜸이라 불림받는 이유는 내가 거룩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나를 그렇게 용서하시 불러주셨기 때문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예수님도 그러셨어요. 그래서 제가 종종 말씀드리지만 예수님이 병을 고치면 사람들이 곧바로 와 예수 형님 뭐 예수 오빠 이렇게 말하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께 참이 영광 돌렸던 이유가 뭔지 아세요? 철저하게 자기를 낮아지는 거예요. 흠모할 만한 것이 없었다. 이사야서의 예언에 보면 자기를 드러내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다 그 순간 하나님을 기억하는 거예요. 사도들도 예수님과 똑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이런 죄의 잘못을 드러내는데 두려워하잖아요. 자기 혼자만 알고 있는 죄인데 드러내는데 두려워하잖아요. 대신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예수의 은혜가 드러난다면 아마 사도들이 사람 죽었던 사람도 살리죠. 안진뱅이도 고치죠. 각종 병을 다 고치죠. 기적을 행하죠. 이것 가지고 자기 권위를 설리고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 제2의 예수님 소리 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이 이슬람도 마찬가지 다른 종교들 대부분이요. 그렇게 권위를 이어받는 사람들이 굉장히 신성시하고 존중합니다.
선지자로 이렇게 굉장히 존경해요. 근데 우리 기독교에서 여러분, 물론 카톨릭에서 베드로를 뭐 교황권 이렇게 해서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 개신교 같은 데서 베드로라고 특별히 대하니까 그렇지 않아요. 존경스럽고 위대하긴 하지만 그러나 똑같은 인간입니다. 이런 생각 가지고 있잖아요. 신성시하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도들 스스로 이렇게 낮아집니다. 그래서 사도들을 신성시하는 것은 사도들의 생각과 전혀 다른 겁니다. 반대입니다. 놀랍잖아요. 가치관의 변화가 이런 걸 가져옵니다. 간혹가다 보면 교회 생활도 자기 권위, 자기 이름, 자기 명예를 세우는데 초점을 맞추는 사람이 전혀 성서적이지 않습니다. 가치관의 변화가 되지 않았다. 예수 이전과 예수 이후가 다른데, 예수 이전에서 아직도 예수 이후로 넘어오지 않았다. BC에서 AD로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 주전에서 주후로 아직 넘어오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하죠. 어쨌든 베드로가 이렇게 머리 따라갔습니다. 67절 말씀. 나사렛 예수 앞에 있었도다. 여종하는 것을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베드로는 자기 사람들이 몰라볼 거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여종은 알고 있었어요. 여종이 바깥 생활이 자유로웠을까요? 자유롭지 않았을까요? 근데 자유롭지 않았던 여종까지 알았다는 얘기는 모든 사람들이 다 베드로를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웬만큼 알고 있었는데 베드로는 자기는 아무도 모르겠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가가 굉장히 재밌는 의도를 가지고 기록하는 건데요. 이 당시 마가 당시에, 또 초대교회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이 서로 고발을 하고 하니까 숨어 있었단 말이에요. 이렇게 카타콤 같은 데 숨어서 머리에 두건을 쓰고 숨어서 예배를 자기 자리 드러내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드러내지 않는 자체도 여러분이 이미 세상에 드러난 존재입니다. 산 위에 있는 동네입니다. 라는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가 있어요. 제가 지금보다 훨씬 더 날카로웠었죠, 예전에. 지금도 그렇지만 나는요, 내가 말 안 하고 가만히 있는 내가 목사다, 내가 목회자다라는 걸 아는 사람이 없었어요. 가만히 말 안 하고 딱 멋있으면 이렇게 서 있으면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럴 거라고 난 늘 확신하고 살았어요. 내가 또 이렇게 말을 가지고 내 고향 충청도라는 걸 알아맞힌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내 말투나 내 행동 가지고. 그러니까 난 내 정체를 사람들이 모른다 생각하고 살았는데요. 제가 굉장히 깨진 적이 한 번 있습니다. 신학생 때였는데, 그런 자신감으로 이제 별로 주변 신경 안 쓰고 그냥 딱 이렇게 서 있는데, 뒤에서 어떤 여자애 둘이 나를 들고 얘기를 하는 거 들리게끔, 야야, 전도사 같지 않아? 나밖에 없었어요, 거기에. 깜짝 놀랐어요, 내가. 아니, 나 같은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되나. 나 참 인상 팍 쓰고 있는데, 차갑게 이러고 있는데. 굉장히 놀랐어요. 그때 제가 그 이후로 굉장히 많이 달라진 게 뭔지 아세요? 알 수 있구나. 감사하면서 달라지는 게 알 수 있구나라는 거예요. 숨길 수 없구나. 그래서 마가는요, 이 얘기를 통해서 마가 공동체 사람들이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너 숨길 수 없어. 뒤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갈릴리 사투리를 써요. 너 말투 보니까 갈릴리 사람이야. 예를 들면 이러는 겁니다. 나 서울 사람이란 게,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뭐라고 합니까? 너 말투 보니까 전라도구만. 근데 그런 거예요. 나 서울 사람이요. 그러면 너 말투 보니까 충청도다. 똑같은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쓰는 용어들이 있어요. 간혹가다 사람들이 이렇게 유명인들이 인터뷰하잖아. 그럼 얘기를 가만히 보면 저 사람은 그리스도인이구나. 말하는 말투가 드러나는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마가가 이야기에서 뭘 얘기하고 싶은 거냐면, 첫 번째는 뭐냐면, 너는 네가 숨는다고 숨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너를 드러내시고 사람들도 너의 정체를 알고 있다. 그리스도인이 아닌 척하고 숨는 것이 명사가 아니라 오히려 그리스도인으로서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고 살아가는 것이 더 아름답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인지 모르겠지. 여러분 아마 전혀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는 걸 이렇게 알고 눈치챈 경험들이 있으실 거예요. 못 숨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지를 모르겠지만 막 행동했을 때 나타나는 폐해는요, 굉장히 심각해요. 제가 시장에서 장사하는 분들 얘기를 한번 들으니까요, 그분들이 그래요. 예수 있는 사람들은 딱 표가 난대요. 저 사람이 와서 이렇게 물건 흠정하는 거 예수 100% 내가 안 맞출 수 있대. 저 사람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를.
근데 자기들은 모르겠지 하고 마음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 계신다. 여러분의 정체를. 이름은 몰라도 그리스도인이라는 건 알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 우리의 행동 자체가 뭡니까? 숨길 수 없다. 이런 메시지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부인하면서 말하죠.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난 도대체 네가 무슨 자리인지 도통 모르겠다. 그러고 앞들을 피했어요. 이렇게 아랫배에 있다가 다른 들로 이렇게 갔어요. 피했어요. 여러분 우리 그런 적 없습니까? 아닌 척 그런 적 있죠. 그런데 그럴 수 없다. 그러자 여종이 다시 그를 보고 곁에 있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은 그 도당이다. 이 사람은 나사렛 사람이다. 이 사람은 예수와 함께 있었다. 다시 확신을 가지고 말합니다. 주변 사람들한테. 아마 이렇게 모닥불을 펴서 좀 어슴푸레하고 과민한 사람들이 잘 몰라봤을 수 있었죠. 그런데 이 여종이 알아보고 다시 한번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또 부인하죠. 그러자 조금 후에 곁에 섰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거든. 네 말투가 갈릴리 사투리인데 보니까 너 반드시 너 그 사람이다. 또 다시 얘기합니다. 아까 말한 것처럼 나 서울 사람이요. 나 충청 사람 아니요. 라는 거 똑같아요. 이렇게. 이런 말을 하니까 너 분명히 갈릴리 사투리에서 너 갈릴리 사람인데 너 핑계하지 말아라. 이런 이제 혼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자 다시 베드로가 이번에 뭡니까? 예수님을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한다 라고 말합니다. 왜 이렇게까지 했을까요? 왜 베드로가 이렇게 저주하고 맹세까지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얘기는 굉장히 중요한 또 하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마가가 너도 장담하지 말라. 우리가요 장담하지 않으면 달라진 게 굉장히 많습니다. 예컨대 여러분 최순실 욕하죠. 장담하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최순실의 위치가 되면 최순실처럼 할 수도 있습니다. 내가 장담하지 않으면 마음대로 욕을 못해요. 마음대로 비난 못합니다. 길거리에서 막 어떤 사람이 싸우고 있어요. 싸운다고 비난하잖아요. 장담해서 그러게 자기도 모르게 나는 안 그럴 거라고. 근데 장담하지 못하면요 나도 그러시다고 생각하면요 그렇게 함부로 손가락질을 못해요. 얘들들이 그런 말 하잖아요. 남의 자식 가지고 말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남의 자식 여러분 욕했는데 보니까 내 자식이 똑같은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장담하지 않으면 장담만 하지 않아도 우리의 삶에 참 많은 것들이 바뀝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누구도 장담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확신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습니다. 베드로가 이 계집중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하면서까지 부인했던 것 장담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누구나 다 목숨의 위험 앞에서 아무도 이 베드로처럼 안 할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순교의 현장에서 담대히 순교할 수 있는 것은 뭡니까? 그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그래서 마가교회 사람들은요 마가 공동체 사람들은 굉장히 다른 관점을 하나 가지고 있었는데 수용력이 굉장히 넓어졌던 거예요. 예수를 부인하고 저주하고 예수를 떠났던 사람, 예수를 믿다가 다시 순교당하는 것이 무서워가지고 예수를 부인하고 떠났던 사람, 다시 교회로 들어오려고 할 때 마가교회가 어떻게 했을까요? 정확하게 기록은 없는데요. 대략 마가 공동체, 마가교회에 대한 기록들이 단편적으로 남아있는 것을 보면 마가교회는 굉장히 수용력이 넓었어요. 이런 가르침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교회도 수용력이 넓어지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성장하는 방법 중에 뭔지 아세요? 장담하지 않는 거예요. 나는 저 사람 같지 않아. 나는 저 사람처럼 안 해. 저런 사람하고 나는 안 어울릴 거야. 저런 사람은 우리 못해. 난 저 사람하고 평생 안 만날 거야. 장담하지 마세요. 어떤 사람이 제가 몇 번 얘기했죠. 자기 누구한테 도움 주는 것도 싫고 도움 받는 것도 싫고 그렇게 살았어요. 자기에게 자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매번 피를 투석해야 되는 그런 병에 걸렸어요. 할 수 없이 남의 피를 수혈받고 살아요.
그런 고백을 하다. 나는 평생에 누구한테 도움도 안 받고 도움도 안 주고 나는 내가 알아서 스스로 잘 될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은 내가 남의 피가 아니면 살 수 없는 사람이 됐습니다. 장담하지 마세요. 장담하면 무너집니다. 여러분 평생 어려움 만날 것 같아요. 어려움 당할 수 있어요. 길거리에서 다니면서 노점상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휴지 폐유지 입는 노인들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럴 거라고 장담하지. 그럴 수 있어요. 안 그러게 하신 하나님의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인생을 살면서 장담만 안 해도요. 여러분 수용하실 것이 굉장히 많아요. 함부로 평가하지 않고 함부로 정죄하지 않습니다. 그게 은혜예요. 그래서 베드로의 이 이야기를 읽는 사람마다 우리 장담할 수 없다. 베드로도 그렇게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절대로 부인하지 않습니다. 큰 소리 쳤지만 베드로 같은 위대한 사도도 이 작은 계집중 앞에서 예수님을 저주하고 부인한 치명적 실수를 했는데 하물며 나 같은 사람이에요. 이런 생각이 굉장히 많은 것을 바뀝니다. 비판적이고 정죄를 잘하는 사람의 특징 뭐냐면 장담했습니다. 물론 분석하는 것은 좀 달라요. 장담하지 마십시오.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떠오르는 메시지예요. 장담하지 말자. 큰소리 치지 말자. 확신하지 말자. 아무도 나 자신을 나는 그렇다고 나 자신을 확신하지 말자.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지만 비로소 믿음을 지킬 수 있고 의의를 지킬 수 있고 삶의 원칙들을 지킬 수 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발견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도 지금 달라 이런 메시지인데 베드로의 이런 고백 때문에 다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말씀드렸다시피 왜 베드로가 숨겨도 되는 이런 내용을 말했는가 라는 메시지가 초대교회는 굉장히 강력하게 떠올라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을 신으로 순간은 어떻게 하죠? 옷을 찢고 나중에 뭐 똑같은 인간입니다.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가치가 달라졌어요. 이게 여러분 바울의 굉장히 중요한 모습이죠. 우리나라 전도관 박태선 장로 이단됐죠. 굉장히 겸손하게 복음전도 잘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갑자기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자기를 두 감람나무 두 주인이라고 말하면서 감람나무라고 말하면서 자기를 높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지없이 나가빠져. 가치관이 세상적인 자기 존중에 두면 넘어지게 돼 있어요. 크고 작고의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도 장담할 수 있어요. 그래서 늘 바울은 나는 날마다 충돌한다. 날마다 끝까지 싸우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 명에 있는 이 몸의 병까지도 하나님께 기도하고 발견한 것이 뭐냐면 내가 착오할까봐, 내가 교만할까봐. 이것 때문에 자기가 장담하지 못하고 큰 소리 치지 못하고 교만하지 않을 수 있었다. 그래서 감사하고 약할 그때고 강함이었습니다. 이야기 있는 사람마다 다시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베드로가 다시 그렇게 부인했을 때 곧 닭이 두 번째 울었어요. 뭐 두 번, 세 번, 뭐 숫자는 중요하지 않는데 그렇게 울었습니다.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를 생각하고 톡하고 울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 사람마다 다 닭 울음소리가 있어요. 평소에는 안 들려요. 내가 잘못하고 실수도 잘 안 들려요. 근데 갑자기 소리가 들릴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 소리가 귀에 탁 들리고 바뀔 때가 있어요. 아이들도 그래요. 선생님들이 참 여러 가지 말을 해주거든요. 근데 유난하게 그 말이 기억돼서 마음에 박혀서 들리는 말들이 있어요. 사람마다 다 닭 소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베드로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새벽에 닭이 울 때마다 아마 정신 차려 아마 정신 번쩍 들었을 겁니다. 기록에 정확히 없지만 제 추측에 베드로는 새벽 예배를 빼먹고 못 살았을 거예요. 닭이 우니까. 그 닭 울음소리만 들으면 베드로가 경기라도 싫어하는 거죠. 내가 또 실수할 수 있는데, 내가 또 예수를 부인할 수 있는데, 내가 또 예수를 저주할 수 있는데, 내가 또 신앙을 저버릴 수 있는데 안 되지 하면서 아마 일어났을 거예요. 여러분의 닭 울음소리 뭡니까? 마가는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거예요. 사람마다 다 닭 울음소리 깨닫게 어떤 소리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그것은 살아있는 사람입니다. 그 소리가 뭐야 됩니까, 여러분? 그 소리가 말씀을 읽을 때 들려야 되고, 설교를 들을 때 들려야 되고,
그 소리가 들려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설교도 자기가 귀에 즐겁고 듣기 좋은 얘기를 하려고 들으려고 하다 보니까 정작 다구름 소리가 안 들려요. 듣기 좋은 얘기가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고 내 마음에 갈등을 주고 고민하게 하는 메시지가 들려야 그게 다구름 소리가 돼요. 칭찬은 하나님 따라서 받으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서 회개하고 깨닫고 주님께 나아갈 때 비로소 삶의 의미가 달라지신다는 겁니다. 자, 다시 이제 처음으로 돌아가서 왜 그러느냐? 가치관이 달라졌기 때문에. 결국 다구름소리 뭡니까? 가치관의 문제예요. 옳고 그름의 선이라는 게 뭐 이렇게 가다가 잘못됐으면 잘못된 일 들어왔을 때 경고음이 나온다면 여러분 게 다구름소리입니다. 근데 그 경고음이 울리지 않으면 그게 크게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도시가스 같은 거 설치하면 다 뭐 둡니까? 경보기 되잖아요. 가스가 새면 경보가 울면서 자동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다구름소리입니다. 사람마다 자기 양심에서 자기 삶에서 이런 다구름소리를 갖고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내가 이제 얼마나 많은 실수했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를 심지어 3번이나 강력하게 저주하고 부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뭐가 중요합니까? 다구름소리에 반응했다는 것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도서관들에게 마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무서워서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할 수도 있고 저주할 수도 있고 떠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든지 여러분의 마음에 다구름소리가 들리면 다시 돌이키십시오. 그러면 베드로 사도처럼 용서받고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것이 7번에도 우리를 용서하십니다. 언제나 주님은 용서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구름소리가 들리면 즉시로 돌이켜서 베드로처럼 울면서 회개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위로받았겠어요. 야, 나 같은 사람은 안 돼. 벼룩도 나 짝있지. 내가 이러고도 예수를 부인하고 내가 또 예수께 복을 달라고 말하고 내가 예수 믿는다고 말하는 건 이건 도대체 있을 수 없는 일이야 라는 생각이 들 때마다 이 말씀 뭡니까? 그랬구나. 기회가 있구나. 끝이 아니었구나 라는 사실을 또다시 발견합니다. 그전에 이 말씀을 때마다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또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저도 또다시 이렇게 마음 먹는 게 있습니다. 누가 되든지 마음을 갖지 말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또다시 먹어요. 또 실패하는데 또다시 맘 먹고 또 실패하는데 또다시 맘 먹습니다. 왜냐하면 나에게 그것이 다구름소리예요. 말씀이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야, 나 같은 사람이 무슨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건 말이 안 되죠. 말이 됩니다. 이 말씀이에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구하고 달라고 하시는 자격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가지만 담대하고 오신 것이니 무엇을 구하면 들으십니다. 말씀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할렐루야. 하나님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결코 포기하지 않았어요. 담대하게 하나님께 요청하는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담대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복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기를 구하십시오. 이것이 오늘 말씀의 의미들이에요. 정리해드리자면 가치관의 변화가 베드로로 하여금 자기 잠에서 다 드러내기였습니다. 이 가치관의 변화가 자기는 계집주 앞에서 일어난 처절한 실수를 고백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 자신에 대한 인간적 확신을 포기하게 하는 겁니다. 나 이제 내가 이럴 수 있어. 난 잘 될 수 있어. 나는 갈 수 있어. 포기하게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시험을 앞뒀는데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 친구인데 내가 실수만 안 하면 나는 여기 합격할 수 있습니다. 가슴이 쫙 흘러가더라고요. 얘가 뭘 믿고 일어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게 굉장히 큰 충격이었어요. 저한테. 우리 실수만 안 한다고 여러분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실수 안 해도 안 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장담을 포기하십시오. 확신을 포기하십시오. 할렐루야. 왜 그러냐? 내가 가치관이 바뀌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내가 살 수 없다는 사실을 내가 비로소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고백하십시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의 다구름 소리를 기억하고 찾아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때때는 양심의 소리일 수도 있어요.
때때로는 말씀을 읽다가 문득 깨달아지는 다그럼셀일 수 있습니다. 때때로는 설교 듣다가 깨달아질 수 있어요. 대부분 근데 그 다그럼셀은 어디에 숨겨져 있는 줄 아세요? 책망과 훈계에 숨겨져 있습니다. 잠언서에 보면 지혜가 뭡니까? 들을 줄 아는 게 지혜예요. 뭐를 듣는 게 지혜입니까? 훈계를 들을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좋은 소리 칭찬을 누구나 다 들어요. 근데 훈계 속에 하나님의 메시지 다그럼셀이 있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아들, 그래서 아비의 훈계를 듣는 아들이에요. 칭찬보다 훈계를 듣는 아들. 그 훈계 안에 훈계 듣기 싫은 얘기예요. 내 뜻과 다른 얘기가 훈계입니다. 동의하지 않는데, 근데 거기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고, 그런 사람에게 미래가 있다고, 소망이 끊이지 않는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다그럼셀입니다. 이 다그럼셀을 발견하시고, 이 다그럼셀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을 좀 더 주님께 가까이 가시고 귀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메시지 주신 이 말씀이 평생에 기억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같이 갈가 봅시다. 아멘. 장담하지 맙시다. 우리 분들하고 고백해보세요. 장담하지 맙시다. 장담하지 마세요. 나는 안 그럴 거야. 장담하지 마세요. 저 나쁜 놈이야. 장담하지 마. 아주 나쁜 놈이 될 수 있어요. 다그럼셀을 발견합시다. 할렐루야. 이 세 가지 메시지를 가지고 묵상하며 기도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